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55번째 시간입니다. 선악과라는 소제목하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불경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로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였다면 성경은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존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2번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오르면 선, 그르면 악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궁극의 실체입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이고 세상의 중심인가요? 3번 자, 누군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이 좋은가요? 싫은가요? 4번 누군가 나에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5번 내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나요? 없나요? 6번 내가 왕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7번 창세기 3장 7절 8절은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나의 삶의 왕이다.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의미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서는 자, 그러한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선악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악과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들어봤을 텐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지요. 자, 이번 기회에 그 내용들 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불경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로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였다면 성경은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존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제 이 부분이 사실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존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의 뜻은 자,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 사람이 누구나 이 세상의 왕이 되었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다. 자기 삶의 왕이 되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오르면 선, 그르면 악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궁극의 실체입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이고 세상의 중심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그런 그 실존적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에게, 각 사람에게, 자,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죠, 나. 자, 그리고 누가 세상의 중심인가? 바로 나가 세상의 중심이죠. 세상은 바로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돌아갑니다. 이런 이제 그 광고 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 문구들이 바로 우리의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존재의 실존을 가진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번 문제, 누가 인생의 주인이고 세상의 중심인가요? 바로 나다. 우리 각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각자 자신의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이 좋은가요? 싫은가요? 네, 어떠신가요? 우리 구독자분들. 누가 나에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뭐 하나 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자꾸 간섭을 합니다. 자, 그것이 좋은가요? 싫은가요? 싫죠.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그게 싫은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존을 가진 우리들의 공통된 태도입니다. 제발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 나에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좋은가요? 나쁜가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 그거 틀린 겁니다. 당신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틀렸다.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주변에서 이런 말들 우리가 수없이 듣죠. 자, 그런 말을 들을 때, 자, 기분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나쁘죠. 나쁩니다. 자, 기껏 남이 이게 옳다고 해서 했는데 그걸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자, 그런 걸 지적하고 나올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다. 물론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지적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자, 4번 문제. 누군가 나에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나쁘다. 나쁘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내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우리 구독자분들. 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 상황이 용납되시나요? 되시지 않나요? 정답은 용납되지 않는다. 완전히 무인도에 고립되어 혼자 살아서 너무나 그 고독하고 외로움을 겪은 사람은 자, 이러한 누군가의 간섭,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일시 좋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할 때 그것을 견뎌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끊임없는 이제 그 관심, 바꿔서 말하면 간섭이 되죠. 자, 그러한 간섭 속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러한 간섭을 받는 것이 싫어서 내가 빨리 독립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 수없이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내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을 용납하기가 참으로 힘들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뭔가 내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무언가에 매여서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그거에 끌려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정말 견디기 힘들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내가 왕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내가 홀로 존귀한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이고 나에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이죠. 자,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그런 존재로 느껴집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존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다. 어렵다.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저도 제가 계속 무신론적인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2016년도에 이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살펴보는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왕인데 나 위에 왕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 문제. 내가 왕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내지는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솔직히 한번 그 각자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보시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존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나요? 7번 문제입니다. 자, 창세기 3장 7, 8절은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장과 3장, 창세기 1, 2, 3장이 굉장히 우리 인류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큰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감히 권해드리자면 창세기 1, 2, 3장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답을 거의 99% 이상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창세기 3장 7절, 8절을 보면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딱 압축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3장 7절 이에 그 앞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그것을 먹었다라는 내용인데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먹은 뒤에 이제 그 7절 그리고 8절 내용이 있는데요. 자, 7절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8절은 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먼저 7절 보겠습니다.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이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내용인데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인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입니다. 벌거벗고 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서로 벌거벗은 것을 알고 옷을 해 입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오늘은 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옷을 해서 입었다라는 것.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옷을 해 입었다. 이것만 기억을 좀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함께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숨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로 숨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좋아 보이나요? 좀 뭔가 거꾸러워 보이나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그걸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아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겠냐 해서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풍경이 그려지나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어때 보이나요? 굉장히 좋아 보이지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랬던 관계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7번 문제. 창세기 3장 7, 8절은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하는 질문.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서로 옷을 해서 옷을 해 입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 이것이 변화된 내용이 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155번째 시간 선악과라는 그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